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이전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고 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순례의 길 걷기를 사모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유와 그 걸어감의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며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능력 있게, 더욱 소망 안에서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지도하시는 길을 걷기를 사모하여 오늘도 함께 모였사오니, 몸으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모일 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각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정한 목표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번영과 행복, 평화와 자유, 평등과 정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만듭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제시해서 길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제시해서 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던 사람들과 또 민주주의 사상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른바 이데올로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한 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이것 아닙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상과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사상과 논리에 따라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죠. 그런데 그 길을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잘 만든 길인지 잘 못 만든 길인지 가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산주의라는 체제는 공산주의 나름대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또 민주주의 나름대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다 충분히 드러내놓고 있는 현실이죠. 분명히 이 번영과 행복, 평화와 자유, 평등과 정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길로 여기까지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번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번영 이상의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역시도 그 번영을 추구하다가 너무나 과도하게 발전을 추구하다가 만들어낸 결과 중에 하나죠. 과학자든 비과학자든 환경운동가든 환경운동가가 아니든 이건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죠. 번영 어느 정도 추구하고 이룬 결과물이 있지만 그 이상의 더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행복이나 평화,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목표한 바를 전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목표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곧 확인이 됩니다. 그 길을 만든 목표가 정말 타당한 목표였는지 정직한 목표였는지 그 길을 만들어낸 논리가 사상이 올바른 논리였는지
정직한 사상이었는지가 확인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유다 백성들 말하는 거죠. 왜 유다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시한 논리, 그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길이 잘못된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공의와 은혜의 길을 과는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선한 길, 복된 길, 유익한 길로 갔으면 왜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나쁜 길로 갔으니까, 망하는 길로 갔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길을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더 들어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럽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만들어 놓고 있던 그 사상, 시온 불가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씀인데요. 시온 불가침 사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시온이라는 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말이고요.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외세에 공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확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이런 식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사실이죠. 유다는 그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고 성전은 그 언약의 가시적인 증거다. 사실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온 불가침 사상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의 부분을 교묘하게 엮어놓은 사실이죠. 사실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유념해야 될 진실은 이런 것이죠. 사람은 사실을 가지고도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진실의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이 부분으로 전체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거짓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이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행동 양식이죠. 정치인들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삽니다.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이익을 주장하는 일에 자기 마음을 집중하여 살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언론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이 기관의 그 특성상 이들이 하는 업무는 사회의 문제들을 취재하고 그런 문제들을 보도하면서 비판하는 일을 하죠. 언론사마다 우리 사회에 그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취재해서 비판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러나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KBS든 MBC든 SBS든 어느 언론사도 자기 언론사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KBS, MBC, SBS 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 회사 안의 비정규직 문제는
보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자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한선을 그어놓고 그 제한선 안에서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도를 어떻게 사실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비단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에 있는 사람들 제일 심하죠. 표면적으로 심한 겁니다. 학계에 있는 사람들, 정의를 부르짖는 기관, 경실련, 전경련, 민주노총, 변호사회, 의사회, 심지어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세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죄를 비판하고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집단,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죠.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개혁을 어떻게 진실을 추구하는 자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지 진정 개혁을 위해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사상을 만들어내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백성들을 이 길로 안내합니다. 그게 시온 불가침 사상인데 이 시온 불가침 사상은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다가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7세기 어간의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주변의 작은 나라들한테 위협을 가해서 조공을 받아먹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작은 나라였던 유다는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유다의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우리도 아수르에 속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정치적인 고민을 해야 했단 말이죠.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이 시온 불가침 사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을 지지하신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우리를 따르라. 유다는 절대 안 망한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했던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선동하는 사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부디 성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왕들이 추진하는 이런 일에 제사장들도 협력하고 선지자들도 협력했던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죠. 물론 그 제사장들 진실한 제사장이 아니었고 선지자들 역시 정직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는 그 논리에 야합한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이런 시대에는 항상 참 선지자,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들은 아주 혹독한 괴롭힘과 고난을 당했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전설에 의하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반역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아수르와 유다는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지켜줄 거라고 너희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계산이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는 유다를 침공할 거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예언이잖아요. 유다도 침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를 반역자로 내몰았던 겁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참 선지자는 반역자로 내몰리고 왕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목소리에 동조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 평화의 사도로 둔갑하는 시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길, 하나님의 종을 반역자로 내모는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약 100년 후 예레미야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당시 유다에도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 관리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처하는 그 유다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죠.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은 안 찾더라도 제사장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검사, 변호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모르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세요. 예레미야 2장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느니라. 어느 시대에나 정치꾼들의 선동이 있습니다. 이런 선동을 분별할 줄 모르면 선동하는 자들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정치꾼들의 선동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 세상에 흔치는 않습니다.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진실을 보지 못합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진실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볼 줄 알지만 진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느라 진실을 보고도 눈 감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죄를 일반인이 지었으면 당연히 징역 10년, 20년 때릴 범죄를 검사가 지었다고 무죄로 때려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꾼들의 선동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혹과 선동의 원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논리에 끌리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을 원하는 사람은 진실에 설득당하는 것이고 이익을 원하는 사람은 이익에 설득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영혼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찰해 봐야만 하죠. 그래야만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진짜 복된 길을,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랬어요. 이 정치꾼들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온 불가침 사상을 외치던 사람들의 그 진짜 얼굴, 그게 우리 이사야 7장에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아수르하고 결탁해놓고 동맹을 맺어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래놓고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7장 2절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실제로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죠. 이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실상이죠. 시온 불가침 사상을 외치던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은 건물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를 주목하라 이 뜻입니다. 건물이 성소가 아니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시온 불가침 그런 거 제발 외치지 말고 하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소지, 하나님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린 시온 불가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주목하는 게 뭐예요? 이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돌로 만든 성전, 건물에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건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소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본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진실이죠. 하나님과 나의 진실한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의의 길을 내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가,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죠. 건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이후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불안하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대체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시온 불가침 사상, 건물에 집중하던 사람들의 행태와 똑같은 짓인 거죠. 이사야 1장 10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막 책망하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물을 많이 갖다 드리고 제사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회에 잘 모였고 안식일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비본질에 집착하느라 본질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건물, 예배, 제사, 예물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집착하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진실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물을 열심히 갖다 바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뭐가요? 성전이 그 하나님이 시온 불가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집착하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시온 불가침 사상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시온 불가침 사상을 크게 부르짖던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아수르에게 공격당했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완전히 패망하게 됐죠. 북왕국도 남왕국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복된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맨날 하는 저라고 해서 무슨 예외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부르짖지만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신앙생활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한 진실은 볼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가지 마시고 가라고 하시는 길, 참 복된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외롭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가 무엇 때문에 외롭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십시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핵심이지, 그게 진짜지,
나머지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금송아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뭔가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십시다. 역사의 모든 그 발자국들이 성경이 설명하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길,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말씀 안에서 얻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길, 참 순례의 길을 의롭게 복되게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음이 감사하고 그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알기 원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실체를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행위로 남는 예배가 아니라 나 예배 드렸어, 나 기도했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순례길이 날마다 더욱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 되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기웃거리지 않고 가라고 하는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수연 자매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딸이 간구하는 거룩한 간절한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안에서 서로 거룩하게 교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연대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이사야 말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어려운 건들 물어봐 주시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